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시편 2편은 왕이 그 주제로 나오고 또 왕좌에 오를 때에 사용되었으므로 제왕시 혹은 등극시라고 불리우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의 아들이라고 불리실 때와 또 히브리서 7장 28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또 계시록에서 8번 등 신약에서 무려 12번이나 인용되었으므로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명칭은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기에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주님께도 사용하셨고, 구약에서는 다윗의 왕좌를 이어가는 왕들이 그러한 메시아의 칭호를 소망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은 부자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의 아들로 숭배되었던 파라오를 지칭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왕은 신의 양자다라고 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모든 권세를 주셔서 사탄 마귀와 대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에서 계속적인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연세대학교 신학교수인 제 친구가 연세대에서 강연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이단 집단에서 우리 교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 교수는 일절 응대하지 않았지만은 기도를 부탁하기에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비롯한 많은 위협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위협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유업으로 주시기도 하고 세상의 위협과 수많은 적대적인 원수들의 공격에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서 이스라엘 왕을 등극시킨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왜 내 아들이냐 이런 얘기만 하시느냐고 하는데, 여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리고 그 권세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해도 무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며 예수님과도 전혀 닮지도 못한 우리를 주님을 믿는 자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그만한 지위에 있지 않지만은, 왕손도 아니고 뭐 그만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공로 하나도 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을 앓다가 33세 세상을 떠난 이재왕 형제가 지은 것입니다. 이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은 근육이 막 이렇게 꼬이고 막 그냥 엉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20세 이상 거의 살지를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은 33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 형제가 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프고 힘도 없어서 근육도 뒤틀려서 자살조차 하지를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 말씀에 몸은 아프지만, 근육은 뒤틀렸지만, 자살하고 싶어도 그럴 힘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가사를 시로 썼습니다. 이 시를 보고 또 찬양 사역을 하는 이윤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 그 교회 가족으로서 지금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수많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의 약속 등의 주옥 같은 찬양곡들을 작곡하신 이윤수 목사님이 지금 만 30년 이상 그리고 5,000회 이상 찬양 집회를 인도하신 분인데, 어느 날 찬양 집회를 가려고 기차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이 이재왕 형제가 생각나고 그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시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차에 타자마자 그 시를, 시편 2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란다. 네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네가 실망하고 좌절하든지 때론 배신당할 때도 있겠지만은 너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썼던 찬양곡이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찬양이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아프든지 슬프든지 가난하든지 연약하든지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우울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전에 TV에서 본 한 공익 광고가 생각납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 자신이 참된 부모인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어주고 있는지, 누군가의 진정한 스승이나 멘토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리얼, 오디션, 서바이벌 이런 말로 가득 차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들조차 온통 한 명 남을 때까지 다 떨어뜨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음악 예능 나오는 가수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예술가라든지 음악 장인이라기보다 마치 현대 검투사 같다, 이런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인기리에 종영된 스카이캐슬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었기에, 이런 세상을 여전히 강요하기에 요즘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어르신들을, 또 선생님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아름답고 순수한 순종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기에 더욱더 멘토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멘토는 그리스 서사시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멘토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주인공,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요 친구인 이 멘토르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원정을 떠나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멘토르에게 자식 텔레마쿠스를 맡깁니다. 교육을 맡기고 아비의 노릇까지도 해주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텔레마쿠스는 이 멘토르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르의 이름을 따서 멘토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주위에 1만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1만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 참 스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주변의 우리 동네 꼬마들은 참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내가 맡아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회 어린이 학생에게, 또 교회 어느 청년에게,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웃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위원회, 우리 사역하는 일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스승, 멘토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나 보스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군중들의 무리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참된 스승, 정말 진정 믿고 따르고 지혜의 조언을 구하고 싶은 선배가 되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텔레마쿠스에게 멘토르처럼, 룻에게 나오미처럼, 바울에게 바나바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에게라도 멘토가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좋은 선배가 되어준다면, 영적 아비요 어머니가 되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준 제자, 우리가 낳은 자식들, 우리의 영적인 모든 후배들이 또 다른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멘티 삼아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남성교회 연합 부부 동반 야유회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효도 관광 경로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선 좋으신 하나님을 막 박수치면서, 끊이지 않고 박수치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효도 관광 준비하신 위원장님, 부장님, 또 모든 도우미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멀리 청주에 사시는 박선숙 권사님도 전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준비하시고 당일도 열심히 수고하시고 피곤하셔서 청주로 못 내려가시고 안양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그 부군 되시는 최종훈 집사님도 이번에도 밝은 소리를 거의 혼자 힘으로 다 편집하고 제작을 하셨는데요. 멀리 충청도 청주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는 최종훈 집사님, 박선숙 권사님이 고마워서 일전에 제가 청주에 있는 댁으로 한번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상휴가 최종훈 선생님, 최종훈 선생님의 21년 2개월 9일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1년간의 충북 학사로부터의 휴가를 명합니다. 긴 시간 동안 충북 학사와 동고동락한 선생님의 희노애락을 고이 간직하며 선생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충북학사 제사생 일동. 네, 여러분
최종훈 선생님은 충북학사라는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충청북도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숙식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숙사의 사감으로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습니다. 최종훈 집사님은 학생들을 잘 섬기고 진정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때로는 엄하게 나무라기도 하시고 대화하고 상담해 주고 같이 먹고 놀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때로는 댁으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맛있는 걸 푸짐하게 먹여주고 같이 영화도 보고 자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종훈 집사님과 박선숙 권사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최 집사님은 1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충북 청주에 있는 청주권대학 진학생을 위한 충북학사 청주관으로 내려오셨지만 그곳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국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곳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최 집사님이 충북학사를 떠나시게 되자 학생들은 그 이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마치 군대처럼 단 1년간의 휴가를 명하고 복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 최 선생님께 쓴 편지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그 일부를 그 학생들의 손편지 중 일부를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항상 충북학사를 위해 헌신하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집안에 대들보처럼 든든히 계셔 주셨던 모습 항상 보고 싶으니 1년 동안 청주에서 근무하시고 얼른 돌아오세요. 투 최쌤, 선생님이 안 계신 충북학사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다행히 1년 뒤에 돌아오시니까 망부석처럼 기다릴게요. 때론 카리스마 있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재미있게 대해주시던 쌤이 그리울 거예요. 저랑 생일도 같으시고 아직도 신기해요. 올해 생신 일바로 축하해 드릴게요. 학생들의 생일까지 챙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년 동안 청남세에서 멋진 추억 만들고 꼭 다시 오세요. 최쌤, 거짓말하시면 마징가에서 피노키오로 강등될 테니 1년 뒤에 꼭 다시 뵈어요. 최 집사님의 별명이 그 각진 얼굴 때문에 마징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쌤, 저 누구예요? 쌤께서 청주로 가신다니 쌤이 안 계신 학사를 상상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늘 아버지처럼 우리 학사생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에 계실 때 꼭 한번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이제야 선생님이랑 좀 친해지나 싶었더니 너무 아쉬워요. 미리 친해질 걸 그랬어요. 저 쫓겨나지 않고 내년에도 학사에 남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테니까 꼭 다시 돌아오셔서 저랑 모두 키워주셔야 해요. 그간 건강하시고 청남제에서도 좋은 사감쌤 역할하고 오세요. 언제나 파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략하고 1학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학사에서 적응 잘하도록 신경 써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몸조심하시고 최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사생들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 다시 뵐 수 있겠죠. 그땐 더 아리따운 숙녀가 되어 있을게요. 항상 감사하고 울지 마세요. 최종훈 집사님이 울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청남제에 계시더라도 저희 생각 꼭 해주세요 등등. 여러분, 정말 학생들이 최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최종원 집사님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어떤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리고 무슨 교수님이나 어떤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숙사의 사감으로 봉사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나의 멘티로 삼아서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감동 감화를 주고 그 영혼도 구원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능력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많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은 마음, 사랑의 은사, 이게 있으면 우리 주변의 어린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의 은사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멘토는 멘티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비인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곧 바울을 대신하는 존재임을 선포하며 17절에 그에게 권위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을, 청년들을 우리의 자식으로 알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일은 제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손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젊은 세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줘서 그들이 또 다른 멘토가 되게 하고 그들의 멘티가 또 다른 멘토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요,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영원토록 끝까지 가야 할 귀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이웃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모든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자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자녀손들만이 아니라 교회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내 아들, 내 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며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이웃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에도 우리 후배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평생 열심히 선교하였는데 딱 한 명을 전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그 딱 한 명 전도한 자가
장래에 대단히 유명한 부흥사여 전도사를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당장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으쌰으쌰하고 부흥하고 막 발전하지 않아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나의 영적인 아들로 딸로 삼아 줄 때에 그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딸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다 적용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멘토요 참 스승이신 주님의 모범을 닮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영육의 안전과 건강, 꿈과 비전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 학교와 한국교회 모든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총명하며 정직하고 성실하며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니엘, 요셉,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손들과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부모님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경배하는 믿음의 인재들로 자라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몸소 주님의 모범을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참으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스승이요 멘토가 되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복의 통로, 은총의 통로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